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처럼 매력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는 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제시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은 정말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소름이 돋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점점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아주 특화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때 벌써 그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고요.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정도가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머지 군사들은 칼도 창도 없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죠. 멀리 블레셋 군인들이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고 이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탈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진 사울 왕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내가 좀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or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은 벌써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성실, 자비, 긍휼, 정의, 인내,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신학자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카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전도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카피,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절대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 다윗의 예수님의 가계를 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조상으로 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은 그 후손으로 오실 분의 모형, 카피라는 것입니다. 카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 섀도우, 그림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레플리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그 가짜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레플리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David had done what was pleasing in the Lord's sight.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아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And had obeyed the Lord's commands. 그는 주님의 그 명령들에게 순종을 했죠. Throughout his life. 그의 평생을 걸쳐서. Except in the affair concerning Uriah the Hittite. 히타이트 족인 우리아와 관계된 그 일 외에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주변에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The broken hearted라고 말하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마음이 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도 많았고 예수님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창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에 숨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그때 모여들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글라튼, 아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드렁커드라고, 아주 그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는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얘기죠. 늘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기를 좋아했고, 그들과 함께 마시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의 모형이었던 다윗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도 그가 모시고 있던 왕 사울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았던 이 고난의 특징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어린 다윗은 형들에게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정말 우연하게도 블레셋 장군인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인데, 말도 안 되게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고난이 시작이 되죠. 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죽음의 공포를 그는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라도 알면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유가 없었고, 다윗의 고난도 이유가 없었고, 우리들에게도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어저께까지 보니까 20만 2,213명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미국은 5만 3,397명,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우리나라는 240명입니다. 제 질문은 도대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부주의한 사람들이고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조심성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인 수준도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가? 그런데 우리는 왜 괜찮은가?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있는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 대답이 최선의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의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사울 왕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를 잡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왕이 뒤쫓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께서 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을 뒤쫓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새까맣게 산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Who is the king of Israel trying to catch anyway? 지금 이스라엘 왕께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One who is as worthless as a dead dog or a single flea. 저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벼룩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이고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쫓고 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께서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 다윗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의 말을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한번 복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마다 시를 썼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많은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억울한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원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6편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편 속에 그의 초조하고 다급한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의 시도 별것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렵고 다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만 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이래서 다윗의 시편이구나.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러니까 정말 다윗을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강철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좀 못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간이냐? 그렇게 말하죠.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인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편 86편을 읽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 다윗에게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반성과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가?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길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길을 묻지 않고 자기 길을 주장했더라면 이 다윗이 쓴 시편은 그저 이기적인 평범한 한 편의 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 모형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산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그 기도, 그리고 자기 길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묻는 그 기도 속에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귀에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 이래서 이 시편이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우리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The second wave of COVID-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컨드 웨이브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 예배마저 저희들에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각 가정에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데 연결되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상황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